돈을 벌기 위해 이른 새벽을 나섭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추고 다 타지 못한 꿈을 뒤로 한 채 현실로 발을 옮깁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라며,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며, 당신은 오늘도 한숨과 함께 지갑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온 날들 속에서 혹시 마음 한켠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줄고 표정이 굳고 사람보다 숫자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날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불처럼 쓰면 따뜻하지만 움켜쥐면 손을 댄다. 돈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에 탐욕이 비치면 고통이 일어나고 그 거울에 지혜가 비치면 자비가 자랍니다. 그대여, 당신의 마음은 돈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돈에 쫓기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돈이 많아져야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적어질 때 평온해집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가진 만큼 또 바라게 되고 바란 만큼 또 부족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건만 갈증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재물은 불어난다고 해도 만족함을 알지 못하면 그로 인해 파멸에 이른다. 그러니 먼저 마음의 샘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목마른가요? 지갑이 빈 걸까요? 마음이 빈 걸까요?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고 느껴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그 발걸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그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습니다. 오늘 돈에 쫓기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당신 마음을 놓아보아도 좋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던 하루 속에 고요한 숨결 하나, 그것이 바로 진짜 가짐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 믿었습니다. 카드값을 내고도 남을 돈이 있으면 삶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돈이 많아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커집니다. 혹시라도 줄어들까? 누가 탐내진 않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잔고는 늘었지만 마음은 줄어드는 느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모으려는 욕망보다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 지닌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돈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쥐어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람을 담을 수 없듯 돈도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려면 돈이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대여, 불안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자라납니다. 그 마음이 말합니다. 더 있어야 해. 더 가져야 해. 그래야 안전해. 하지만 안전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깊은 곳,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다.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돈은 삶을 움직이는 기름이니까요. 하지만 자비란 그 기름이 불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과의 오해, 병든 부모의 손을 붙잡고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 마음이 찢기는 이별 앞에서 통장의 잔고는 아무 힘이 없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의 온기를 사지는 못한다. 약을 살 수는 있어도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 침대를 사도 단잠은 살 수 없으며 사람을 사도 진정한 인연은 살 수 없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은 점점 비어갑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은 가장 귀한 것들의 가치를 잊게 만들지요. 그대여,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으로 건네는 위로, 아무 계산 없이 내미는 손길, 이 모든 것은 돈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값진 것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장에 남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한 손엔 지갑을, 다른 한 손엔 마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지갑만 꽉 차고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삶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돈보다 섬세하고 돈은 마음보다 쉽게 닳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시나요? 남보다 적게 가진 것 같을 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집니다. SNS 속 누군가의 일상이 눈부셔 보일수록 내 삶은 무채색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탐욕의 불길에 놓인다. 비교는 욕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를 가져도 모자란 마음이 됩니다. 그대여, 사람마다 밟고 있는 땅이 다르고 걸어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꽃도 어떤 이는 봄에 피고 어떤 이는 한여름에야 활짝 핍니다. 늦게 피는 꽃이라 해서 덜 귀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타인의 삶을 흉내내려는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남과 달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를 때 불안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려 하라. 하루에 단 한 걸음이라도 그대가 그대답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귀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워놓지 말고 조용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대를 가장 평안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비교의 눈길을 거두고 감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대의 삶엔 더 이상 갈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혹시 돈이 얽힌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은 깨지고 친밀했던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얽힌 인연은 바람 위의 발자국과 같다. 흔적은 남지 않고 기억만 상처가 된다. 우리는 종종
돈을 주고도 마음에 빚을 집니다. 도움을 주었는데 고마움을 기대하고 받은 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분노와 실망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걸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베품은 되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체로 복이 된다. 그대여, 도움이 상처로 돌아올 때 그건 내 마음이 아직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늘 실망을 부르고 집착은 늘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진짜 베품이란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여유, 그 자체가 이미 넉넉한 마음입니다. 돈을 통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 진심이 아프게 다가올 때 그것은 그대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대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대의 삶 한쪽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때로는 끊는 것이 지혜이고 놓는 것이 자비입니다. 마음을 얽히게 했던 매듭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엔 다시 바람이 통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가족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 지인의 결혼식조차 마음 무거워 외면하게 되는 마음. 세상이 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보는 듯해 스스로에게조차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다고 하여 자책하지 말라. 마음이 온전하면 그 자체로 귀한 존재이니라. 그대여,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의 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삶의 일부일 뿐 그대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의 가치는 숫자로 매겨지지만 마음의 가치는 고요한 울림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고단한 하루 끝에 지친 이의 등을 두드려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마음을 잃는 것이 참된 빈곤이다. 돈이 없다는 것이 그대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더 큰 공감과 연민, 그리고 진실한 겸손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끄러움은 시선을 낮추게 하지만 그대의 진심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엄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함 속에서 피어난 성실함이, 미안함 속에서 지켜낸 책임감이 그대를 조용히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오히려 그대를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이 그대를 가장 깊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갖춘 듯 보입니다. 넓은 집, 편한 차,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자유. 그런데도 밤이 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마음 한가운데가 휑한 바람에 쓸리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듯한 기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육신을 채울 수 있어도 마음은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종종 돈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새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반짝이는 것들로 주위를 채워보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공허함은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잊고 있어서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 따뜻하게 하는지,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를요. 그대여, 물질은 손에 쥐는 것이지만 의미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아침 햇살 아래서 사람 한 명의 미소가 더 오래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삶이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진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느끼는 능력에 있다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더 많은 걸 소유하려 하지 말고 더 깊이 바라보고 더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물질은 외부의 장식이고 마음은 내면의 고향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의 오늘이 비록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 안에 의미와 따뜻함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아주 깊고 넉넉한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싶어요. 내가 고생한 만큼은 이 아이는 안 했으면 해요. 그대는 자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신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은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엄마랑 아빠가 웃는 얼굴이 좋았어. 그 말을 듣고 나면 조금은 멍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대여, 물려줄 집은 사라질 수 있지만 물려준 사랑은 마음에 남습니다. 부자 되기를 바라기보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이의 눈엔 돈보다 부모의 표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항상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표정을 보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 앞에서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가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식에게 줄 가장 귀한 가르침은 마음이 따뜻한 부모의 뒷모습이다. 그대가 걸어가는 길, 그 길 위에 자식이 발을 디딜 것입니다. 그 길이 탐욕과 불안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들도 결국 돈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의 길이 조용하고 정직하고 자비롭다면 아이 또한 그 길을 따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되신다면 그 아이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말없이 품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함께 웃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곧 유산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돈을 벌까?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고단한 걸까? 그대의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일렁일 때가 있으신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보이고 마음은 억울함으로 무거워집니다. 어떤 이는 탐욕으로 가득해도 부유하고 어떤 이는 성실하게 살아도 늘 부족한 삶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전생의 공덕에서 피어나며 지금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대여, 이 말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그 공덕을 지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지혜는 언제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실히 일하고 바르게 벌고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이는 지금 이 생에서도 복을 지으며 살아간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대가 하는 선한 선택 하나, 정직한 말 한마디, 탐욕 대신 자비를 택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이미 그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덕이 쌓이고 쌓여 그대의 삶을 지키는 보살핌이 될 것입니다. 비교와 억울함은 내려놓으시고 그대가 지닌 단단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작은 베품 하나, 깨끗한 마음으로 지은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바로 미래의 재산이 됩니다. 재물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지혜는 그 흐름을 잔잔히 따라가게 도와주는 배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배 위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이만큼 벌었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그대는 혹시 스스로를 늘 모자란 사람처럼 느끼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욕망은 자주 이런 속삭임을 합니다. 조금만 더 그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은 항상 그대의 걸음보다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풍요롭고 마음이 궁핍하면 온 세상을 가져도 허전하니라. 돈은 삶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대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고요한 오후의 햇살,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고마움,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대여,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쌓느라 마음을 잃는다면 그건 그대의 삶을 흘려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만족, 경쟁이 아닌 자비, 불안이 아닌 신뢰로 살아간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넉넉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귀해진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괜찮다, 충분하다는 자각이 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바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언제나 자유롭고 연꽃은 그 무엇도 움켜쥐지 않지만 늘 향기로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대의 가치를 말해주기를. 오늘 하루 그 마음 하나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되느니라. 이 말처럼 우리는 이제 돈이라는 이름에 불안해서 조금은 벗어나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귀한 부유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하루에 조용한 숨결 하나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발걸음이 됩니다.